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죠. 로마서 7장 1절 8절을 6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죠.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는 말입니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건데 율법 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죄의 정욕, 아니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고 누르기는 하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말라는데. 그런데 살인할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면 탐심, 바울도 하는 얘기지만 탐심은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사촌이 논을 샀는데 내가 배가 왜 아픕니까? 탐심이지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죄는 사촌이 논을 샀을 때만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그죠? 다른 일로도 배가 늘 아픕니다. 우리 부자를 보면, 그죠? 괜히 시비하고 싶고,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면 명예가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시기 질투를 하죠. 그게 전부 죄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된 육신을 죽이려고 오셨구나 깨달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인 거죠. 나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죽어버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티피셜하고 내추럴이 있죠. 그 내추럴에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듭니다. 냉장고. 저기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기술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전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걸 할지라도 집도 마찬가지죠. 길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많은 걸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재료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석유 보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탑니까? 요즘 석유값이 많이 비싸졌는데요. 그 석유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캐서 정제해서 쓰는 것 뿐이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밝혀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이 우주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에덴을 다스리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언약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그럼 시험하는 자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도 거역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의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 7절이라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마귀가 이제 이브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을 하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했더라. 속아버렸단 말입니다. Something happened.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로마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 아담이 죄가 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바깥으로 쫓겨난 뒤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요,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거죠.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그냥.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죠?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거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에 나를 비춰봤더니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죠. 로마서 7장 5절에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늘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 없이 왔다 그 말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긴 해도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죠. 그 죄는요, 내가 죽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게 갈라디아 4장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사실은 율법에 안 매여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율법은 육신에 준 거거든요.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영으로 사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율법이 틀린 거냐? 아니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신령한 겁니다. 그죠? 참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이제 인용해 온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믿음의 복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반드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주님 죽으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사셨는데 우리가 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후에 오는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영생이죠. 전서 15장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거의 모두가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까지 보이셨느니라. 그 말은요, 바울은 증인이라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안 봐도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안 보았는데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 길 외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생이란 말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의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싸움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가 죄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죄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 죄의 싹들을, 죄의 열매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바울이 밝혀놨죠. 육체에 이른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죽으라고 말입니다. 욕심 붙들고 그 속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헤매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견제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이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올 이야기인데요. 이제 미리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이게 내적 열매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은 이걸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외적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이제 특별히 우리가 볼 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게 더 이야기해 달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며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죄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된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네. 그 말은요,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손에게도 루디아에게 했던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손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쓰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업이 같은지라 함께 머물며.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말은요, 아주 그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게 루디아와 야손에게 했듯이 그리스도를 아주 잘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세자를 통해서 한 게 뭐냐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고요,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고요,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서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기둥이 되죠. 그리고 로마 교회도 이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내적 충만을 얻고 그리고 기도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게 듣고 그들을 통해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육신대로 살던 그 죄된 육신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도우시고 어떻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애를 쓰게 도우셔서 다시는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도우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보고 성령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많은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들이 쏘는 것들을 보게 도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들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